52. 미륵보살. 선제는 선지식의 가르침을 듣고 마음이 윤택하여 온갖 보살행을 유념하면서 해안국으로 향하였으니, 과거에 예경하지 않은 것과 심신이 부정하고 온갖 악업을 지은 것을 생각하여 즉시 뜻을 내어 스스로 끊고 망상을 일으킨 것과 닦아온 온갖 행위 자신만을 위한 것을 생각하여 즉시 뜻을 내어 마음을 넓게 가지고 남에게까지 미치게 하였다. 욕심의 대상을 추구하여 스스로 이롭지 못하게 소모하던 일과 과거에 밤낮 힘쓰던 나쁜 짓을 생각하고 즉시 뜻을 내어 크게 정진하여 불법을 이루고자 하였다. 선제는 이러한 존중과 공양, 관찰, 원력과 무한한 지혜의 경계로서 비로자나 장엄장의 큰 누각 앞에서 절하자 부사의한 성근이 심신에 흘러들어서 맑고 윤이 났으니, 땅에서 일어나 일심으로 우러러보아 잠깐도 한눈 팔지 않고 합장하여 무한히 돌고 이렇게 생각하였다. 이 큰 누각은 모든 세간에 집착하지 않는 이가 머무는 곳이고 온갖 생각을 떠난 이가 머무는 곳이며 모든 법이 자성이 없음을 아는 이가 머무는 곳이고 온갖 분별업을 끊는 이가 머무는 곳이며 모든 번뇌의 불을 끈 이가 머무는 곳이고 마음에 늘 세간을 이롭게 하는 이가 머무는 곳이며, 비록 세간을 이미 벗어났으나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 늘 그 가운데 몸을 나타내는 이가 머무는 곳이고, 비록 중생 속에 몸을 나타내나 나와 남에게 둘이란 생각을 내지 않는 이가 머무는 곳이며, 털끝만한 곳도 여의지 않으면서 모든 세계에 널리 몸을 나타내는 이가 머무는 곳이고, 만나기 어려운 법을 능히 연설하는 이가 머무는 곳이며, 공함을 관하나 공의 소견을 내지 않고 모습 없음을 아나 늘 모습에 집착하는 중생을 교화하며, 원을 갖지 않음을 아나 보리행의 원을 버리지 않는 이가 머무는 곳이고, 비록 생사가 없으나 중생을 교화하기 위하여 생사를 받으며 온갖 길을 떠나고도 중생을 교화하기 위하여 모든 길의 일부러 들어가는 이가 머무는 곳이리다. 선제가 개송을 설해 말씀드렸다. 온갖 법이 성품 없고 남도 없으며 의지할 데 없음을 통달하여 허공에 새가 날듯 자제한 대지혜인이 머무시는 곳이리. 중생들이 올바른 길을 잃어버린 것, 맹인이 험한 길을 걷는 듯한데 그들을 인도하여 해탈성에 들게 하는 대도사께서 머무시는 곳이리. 선제가 비로자나 장엄장 큰 누각의 보살을 찬탄하고는 허리 굽혀 합장하고 공경히 예배하여 일심으로 미륵보살을 뵙고 가까이 공양하기를 원하였는데, 미륵보살께서 무한한 대중들에게 앞뒤로 둘러싸여 장엄장 누각으로 향하심을 보고는 뛸 듯이 기뻐하면서 절하였다. 미륵보살께서는 선제를 살펴보고 대중에게 그의 공덕을 찬탄하며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온갖 공덕행 다 원으로 나거늘 선제 동자 밝게 깨달아 늘 부지런히 닦네. 선제가 듣고는 뛸 듯이 기뻐하면서 흐느껴 울고 일어서서 합장하여 공경이 우러러보며 무한히 돌았는데, 그때 문수보살의 염력으로 온갖 꽃과 법의 영락이 갑자기 손에 가득하거늘 기쁘게 미륵보살께 받들어 흙고 공경이 합장하며 다시 미륵보살께 여쭈었다. 거룩하시니여, 제가 보리심을 내었으나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며 보살도를 닦는지 알지 못하니 부디 말씀하여 주소서. 미륵보살께서 도량의 대중을 살펴보고 선제를 지시하면서 말씀하셨다. 여러 어지신 이들이여, 그대들은 이 장자의 아들이 지금 나에게
보살행과 공덕을 묻는 것을 보는가. 이자는 용맹정진하여 서원이 잡스럽지 않고 깊이 있는 마음이 견고하여 항상 물러나지 않으며 수승한 희망을 갖추어 머리에 불붙은 것을 끄듯이 실증 낼 줄 모르고 선지식을 좋아하여 가까이 공양하며 가는 곳마다 찾아다니면서 법을 구한다. 이자는 지난날 복성에서 문수보살의 가르침을 받아 점점 남으로 오면서 선지식을 구하여 백열 선지식을 경유한 뒤에 내게 왔는데 한 생각도 게으름을 내지 않았으니 다른 보살들은 무한한 백천만억 나유탁업을 지나여 비로소 보살의 행원을 만족하고 부처님의 깨달음에 다가가는데 이자는 일생만에 불국토를 청정히 하고 지혜로서 법계에 깊이 들어 모든 바람일을 이루었으며 온갖 행원을 원만히 하고 선지식을 섬겨 보살도를 깨끗이 하였다. 미륵보살은 이같이 선제의 갖가지 공덕을 칭찬하여 한없는 중생들이 발심하게 하고 선제에게 말씀하셨다. 훌륭하구나 선남자여. 그대가 모든 세간을 이롭게 하고 많은 중생을 건지며 불법을 부지런히 구하려고 버리심을 내어 좋은 이익을 얻었으며 사람의 몸을 잘 얻었구나. 열애께서 나타나심을 만났고 대선지식이신 문수를 배웠으니 그대의 몸이 좋은 그릇이요 온갖 성근으로 윤택해졌으며 선지식들께서 함께 거두어 주심이 되었다. 왜 그런가 하면 보리심은 마치 종자와 같으니 능히 모든 불법을 내며 기름진 논밭과 같으니 중생들의 희고 깨끗한 법을 자라게 하고 대지와 같으니 모든 세간을 유지하며 청정수와 같으니 온갖 번뇌의 더러움을 씻고 태풍과 같으니 세간의 두루함에 막힘없으며 활활 타는 불과 같으니 온갖 소견의 뗄나무를 불사르고 밝은 해와 같으니 모든 세간을 널리 비추며 동산과 같으니 그 가운데 논이면서 법의 즐거움을 받는다. 집과 같으니 많은 중생을 안락해 하고 동정심 많은 아버지와 같으니 여러 보살을 가르치고 인도하며 인자하신 어머니와 같으니 보살을 키우고 영꽃과 같으니 모든 세간법에 물들지 않으며 잘 길들인 코끼리 같으니 거칠지 않고 유순하고 특효약과 같으니 번뇌의 병을 치료하며 예리한 톡과 같으니 온갖 무명의 나무를 절단하고 보배와 같으니 가난을 없애며 대도사와 같으니 생사를 벗어나는 길을 잘 알고 때맞게 오는 비와 같으니 번뇌의 먼지를 없앤다. 보리심은 이같이 무한한 공덕을 이뤄 일체 불법의 모든 공덕과 같으니 왜냐하면 보리심을 인해 온갖 보살행이 나오니 삼세 부처님께서 보리심으로부터 나타나시기 때문이요. 만약 보리심을 내면 무한한 공덕을 얻어서 온갖 것을 아는 지혜를 거두어 드리기 때문이다. 선남자여, 생김이 없는 뿌리라는 양나무가 있는데 그 힘으로 모든 연부제의 나무를 번성시키듯이 보살의 보리심나무도 마찬가지로 그 힘으로 배우거나 배울 것 없는 이와 보살들의 선한 법을 향상시키고 누군가 기억력 증진약을 먹으면 한 번 들은 것을 기억하여 잊지 않듯이 보살이 보리심으로 기억하는 묘약도 불법을 다 듣고서 기억하여 잊지 않는다. 마치 사람이 몸 가리는 약을 주면 사람과 사람 아닌 이들이 다 보지 못하는 것 같이 보살도 마찬가지로 보리심에 몸 가리는 묘약을 잡으면 악마들이 능히 보지 못하며 마치 물 맑히는 구슬이 능히 흐린 물을 맑히듯이 보리심의 구슬도 마찬가지로 온갖 번뇌의 더러움을 맑힌다. 유리법에는 백천년 동안을 진흙탕에 있되 더러워지지 않으니 성품이 원래 깨끗한 때문이듯이 보리심의 법에도 마찬가지로 백천겁을 욕계에 있어도 허물에 물들지 않으니
법계와 같아 성품이 청정한 때문이며 마치 약한 불이 타는 대로 불꽃이 점점 번지듯 보리심의 불도 마찬가지로 반연하는 대로 지혜의 불꽃이 크게 타오른다. 마치 등불이 암실에 들어가면 백천년 된 어둠이 다 없어지듯 보리심의 등불도 마찬가지로 중생들의 마음방에 들어가면 무한한 겁의 묵은 업과 번뇌의 갖가지 어둠이 사라지고 마치 등잔 심지의 크기대로 빛을 낼 때 기름을 계속 부으면 밝기가 다하지 않듯 보리심의 등불도 마찬가지로 대원으로 심지를 삼아 빛으로 법계를 비추니 대비에 기름을 더하면 중생을 교화하고 국토를 장엄하는 불사를 쉬지 않고 한다. 누군가 소나 양 등의 다양한 젖을 모아서 큰 바다를 이루었더라도 사자젖을 한 방울 떨어뜨리면 다 허물어져 막힘없이 바로 통과하게 되듯 보살도 마찬가지로 부처님이신 사자의 보리심 젖을 무한한 겁의 업과 번뇌의 젖바다에 두면 다 파괴시켜 막힘없이 바로 통과하고 끝까지 승의 탈에 머물지 않는다. 마치 사람이 목숨이 끊어지면 부모와 친족을 돕지 못하듯 보살도 마찬가지로 보리심을 버리면 많은 중생을 이롭게 하지 못하고 부처님의 공덕도 이루지 못하며 마치 왕자가 유치해도 대신들이 다 공경이 예를 하듯 보살도 마찬가지로 초발심으로 보살행을 닦아도 이승의 고승들이 다 예경한다. 마치 왕자가 신하들 가운데서 자제하지는 못하나 왕의 형상을 갖추었기에 여러 신하들과 같지 않은 것이 대생이 높기 때문이듯 보살도 마찬가지로 온갖 업과 번뇌 가운데서 자제하지 못하나 보리의 모습을 갖추어 모든 이승들과 같지 않으니 혈통이 제일인 때문이다. 마치 금강은 모든 불이 태우지 못하고 달구지도 못하듯이 보리심도 마찬가지로 생사번뇌의 불이 태우지 못하고 달구지도 못하며 마치 삼천대천 세계에서 금강좌만이 부처님께서 도량에 앉으시어 악마를 항복받고 등정각을 이루심을 유지하지 다른 자리로는 지킬 수 없듯이 보리심의 자리도 마찬가지로 모든 보살의 행언과 바람일과 부처님께 공양하고 법을 듣고 행함을 능히 돕지 다른 마음으로는 지키지 못하니 보리심은 이렇게 한없이 수승한 공덕을 이뤄 누군가 보리심을 내면 곧 이렇게 뛰어난 공덕법을 얻는다. 선남자여, 그대가 묻기를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며 보살도를 닦느냐고 하니 이 비로자나 장엄장 큰 누각에 들어가서 널리 관찰하면 능히 보살행을 배움을 확실히 알 것이고 무한한 공덕을 이루리다. 선제가 누각에 들어가 보니 무한히 크고 넓어 허공과 같고 아승지 보배들로 장엄되었으며 그 가운데에도 무한한 백천의 절묘한 누각이 있는데 서로 걸리지 않았으니 선제가 한 곳에서 온갖 곳을 보듯이 모든 곳에서도 다 이렇게 보였다. 선제는 비로자나 장엄장누각의 부사이하게 자제한 경계를 보고 뛸 듯이 기뻐하고 심신이 부드러워져서 온갖 상념을 떠나고 장애를 제거하며 미혹을 없앴으며 또 본 것은 잊지 않고 들은 것은 기억하여 생각이 산란하지 않게 막힘없는 해탈문에 들어가서 두루 예경하였다. 잠깐 머리를 조아림에 미륵보살의 위실력으로 자신을 보니 자신이 모든 누각 속에 두루 있으면서 갖가지로 불가사의하게 자제한 경계를 다 보고 있었는데 미륵보살께서 처음에 위없는 보리심을 낼 때 이러한 이름과 이러한 종족과 이러한 선지식으로 인해 깨우침과 이러한 성근을 심던 일을 보았다. 미륵보살께서 최초에 자비로운 삼매를 얻으신 이래로 자씨라고 하던 일과 미륵보살이 절묘한 행을 닦으며 모든 바람이를 원만히 하던 일을 보기도 하고
땅에 머물러 청정한 국토를 이룸을 보기도 하였으며 불법을 지키며 대법사가 되어 불생의 이치를 인지하여 어느 때 아무 곳에 모 부처님 처소에서 위없는 보리의 수기를 받음을 보기도 하였다. 또 누강 안에 있는 온갖 법의 그물과 문경과 악기에서 불가사의하게 미묘한 법음을 내어 갖가지로 설법함을 들었으니 어느 곳 아무 보살은 누구의 법문을 듣고 어느 선지식의 인도로 보리심을 내었으며 어느 곳에 아무 보살이 법을 구하고자 왕이야 온갖 법에와 처자와 권속과 신체의 발부를 아끼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 또한 모든 누각의 사방벽은 온갖 보배로 장엄하였는데 낱낱 보배가 나타나는 것을 모두 보니 미륵보살께서 지난 옛날 보살도를 수행하실 때 신체 발부를 다 보시하고 처자와 왕위를 바라는 대로 주기도 하였고 수감자는 풀리게 하였으며 환자는 치료하여 주고 잘못된 길을 든 이에게는 바른 길을 보여주었다. 마치 누군가 꿈속에서 갖가지 물건을 본과 같으니 자신의 부모, 형제와 친인척을 보기도 하고 하늘 궁정과 연부제 등 사천하의 일을 보다가 깨고는 꿈인 줄 아나 본 일을 확실히 기억하듯 선제도 마찬가지로 미륵보살의 갑비력으로 이러한 자제한 경계를 보았다. 마치 누군가 명이 마칠 때 업의 과보를 받는 모습을 보니 못된 업을 지은 자는 지옥악의 축생들의 온갖 괴로운 경계를 보는데 혹 옥졸이 병장기를 들고 성내어 잡아가거나 부르짖고 슬피 탄식하며 잿물관과 끓는 가마와 칼상과 갖은 핍박으로 온갖 고통을 받음을 본다. 착한 업을 지은 이는 모든 하늘의 궁정과 대중과 처녀와 갖가지 옷과 장원과 동산이 다 절묘하고 아름다움을 보니 아직 죽지 않아도 업력으로 이런 것을 보듯 선제도 마찬가지로 보살업의 부사의력으로 온갖 장엄한 경계를 보는 것이며 마치 누군가 신이 내리면 갖가지 일을 보기도 하고 묻는 대로 대답하듯 선제도 마찬가지로 보살의 지혜로 온갖 장엄한 일을 보기도 하고 누군가 물어도 대답치 못함이 없는 것이다. 그때 미륵보살께서 위실력을 거두고 누각으로 들어가 손가락을 튕겨 소리를 내고 선제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일어나라. 법의 성품이 이러한 것이니 이는 보살의 온갖 법을 아는 지혜로 인연이 모여서 나타나는 모습인데 이러한 자성이 환상과 꿈, 그림자, 영상 같아서 다 이루지 못한다. 선제가 손가락 튕기는 소리를 듣고 삼매에서 나오니 미륵보살께서 말씀하셨다. 이 해탈문은 3세의 모든 경계에 들어가서 잊지 않는 지혜로 장엄한 광으로 이 해탈문에 말로 할 수 없이 말로 할 수 없는 해탈문이 있으니 일생모처 보살이라야 얻을 수 있다. 선제가 여쭈었다. 이 장엄한 곳이 어디로 갔습니까? 미륵보살께서 대답하셨다. 온대로 갔다. 어디서 왔습니까? 보살지의 실력으로부터 와서 보살지의 실력에 의해 머무나 간 곳도 머문 곳도 없고 무인 것도 항상한 것도 아니어서 온갖 것을 멀리 떠났다. 비유하면 마술사가 마술을 할 때 오고감이 없는데 비록 오고감이 없으나 마술의 힘으로 분명히 본 듯이 저 장엄한 일도 마찬가지로 오고감이 없으니 비록 오고감이 없으나 관습으로 불가사의한 환상 같은 지혜의 힘과 옛 대원력으로 이렇게 나타난다. 선제가 여쭈었다. 성인께서는 어디로부터 오셨습니까? 미륵보살께서 대답하셨다. 보살은 오고감이 없이 오며 다니고 머물고 함이 없이 온다. 나는 옛날 함께 수행하다가 지금은 보리심에서 물러난 이를 제도하고 또 부모와 친족들을 교화하여 불가에 태어나게 하기 위하여 이 연부제의 말라제고 부타마을 바라문가에 태어났다. 나는 이 큰 누각에 머물러 중생들의 조화함을 따라
다양한 방편으로 교화하고 조복시키니 나의 원이 만족하여 온갖 것을 아는 지혜를 이루어 보리를 얻을 때에는 그대와 문수보살이 같이 나를 보게 되리다. 그대는 문수살이 선지식께 가서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현행문에 들어가고 어떻게 이루며 어떻게 광대하게 하고 어떻게 따르며 어떻게 청정하게 하고 어떻게 원망케 합니까? 라고 여쭈어라. 왜냐하면 문수의 대원을 다른 수많은 보살들은 갖지 못하였으나 문수동자는 그 행이 광대하며 원이 끝없어서 모든 보살 공덕을 쉬지 않고 내고 늘 무한한 백천억 나유타 부처님의 어머니가 되시며 보살의 스승이 되시고 많은 중생을 교화 성숙시켜 명칭이 널리 시방세계에 알려졌으며 그대의 선지식으로 그대를 불가에 태어나게 하였고 모든 성근을 증대시켰으며 진실한 선지식을 만나게 하였으므로 그대는 마땅히 문수보살께 가야 할지니 실증을 내지 말라. 문수는 마땅히 그대에게 모든 공덕을 말할 것이니 왜냐하면 그대가 먼저 선지식을 만나 보살행을 듣고 해탈문에 들어가 대원을 만족한 것이 다 문수의 위실력 때문인데 문수는 온갖 곳에서 다 끝까지 얻게 하신다. 선제는 절하고 무수히 돌며 은근히 우러러보면서 작별하고 물러갔다.